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서 9장 9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상속을 기다리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이제 9장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막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죠. 그래서 관련된 세 가지 말씀을 지난주도 나눴는데 그 첫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성막에 대해 알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성막에 대한 얘기가 이제 계속 나와서 이제 성막의 구조와 그 안에 들어간 성물들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 화면을 보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죠. 그래서 이제 관련된 의문점도 해결을 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굳이 이렇게 없어진 이제 더 이 땅에 생기지 않을 성막에 대해서 도대체 왜 우리가 굳이 알아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제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그 새 언약 백성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하므로 성막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성막에 대한 것을 유대인들은 뭐 구조가 어떻게 생겼고 그 안에 뭐가 이 정도만 알지만 우리는 그 각각에 대한 영적인 의미까지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다 알아야 마땅하다. 왜냐?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니까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방법을 알자. 네, 그렇습니다. 지성소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은 당연히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휘장이 찢어진 것은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신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휘장이 찢어졌다는 사실도 우리가 확인을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지난주에 확인을 했는데 그런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개방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들어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또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많은 것이냐.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결국은 혼 때문에 그렇다. 영은 이미 들어가 있지만 혼이 들어가지 못해서 영이 받아들이는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못 알아듣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혼이 결국은 그럼 왜 지성소로 못 들어가느냐. 죄에 자꾸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죄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면 매일의 잘못을 예수님 앞에 고백해서 그 발을 씻김 받아야만 혼이 죄 씻음을 받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자신이 죄 가운데 혼이 죄 가운데 빠져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기 위해서는 또 중요한 점이 있는데 그 말씀과 기도의 삶, 그 지성소가 아닌 그 앞에 성소에서 혼이 날마다 해야 될 일이 빛빛 주심 가운데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성막의 구조를 얘기를 나누면서 그래서 혼이 날마다 그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를 자백해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까지 다 확인을 했는데 더 근본적인 질문이요. 왜 그럼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었죠. 이제 질문을 제기했는데 그래서 답은 간단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지성소로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안에 있는 성물이 세 가지였죠. 무엇이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 들어간 금항아리하고 그리고 그 돌판 여기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세 가지 각각의 의미를 이제 합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려고 하는 그 음성이 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말씀이다.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이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육신이 굶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혼이 굶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말씀을 읽고 평상시에 큐티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바로 그 시간이므로 그 사실을 알고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자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름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개방된 지성소로 날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그 성막의 구조와 성막과 관련된 말씀들을 우리가 나눴다면 이번 주는 섬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며 상속을 기다리자라는 것을 제목으로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의 모형이므로 그 안에서 예물과 희생물을 드렸어도 그것들이 양심에 관한 한 섬긴 자를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번 주 그 말씀이 본문 말씀이 좀 어렵거든요. 말씀 전체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우리가 내용을 이렇게 분해해서 보면 뭐 다 아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무슨 뜻인지를 이제 살펴볼 텐데
이 성막은 무슨 성막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당연히 뭐 땅에 있는 성막이죠.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지난주 이게 9절이니까요. 지난주 8절 말씀, 즉 성소와 지성소가 엄격히 구분되어 있었을 때의 성막,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곧 이때까지의 모형이라는 것은 현재라는 것은 지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막이 없잖아요. 그죠? 성전도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가 엄격히 구분되어 있었던 그때의 현재,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의 모형, 그러니까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했었던 때, 그 구약 시대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가 구별되어 있었던 것이 구약의 그냥 모형이기 때문에 그 희생물과 예물을 아무리 드렸어도 완전하게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양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양심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양심은 저번 때도 우리 사전에서 의미를 설명했죠.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 능력, 그것이 이제 양심이라고 얘기했었었는데 여기서의 양심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을. 그러니까 가끔 성경에서 보면 그 양심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종종 마음이나 그 마음 안에 영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섬긴 자는 누굴까요? 성막에서 섬긴 자를 의미하죠. 그게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영을 완전하게 못했다는 거예요. 영을 완전하게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생물을 여기서 예물과 희생물을 아무리 많이 드려도 영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성막에서는. 자, 그래서 9절의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이 성막은, 구약의 성막은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까지의 모형이기 때문에 성막 안에서 예물과 희생물을 아무리 많이 드려도 제사장의 영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기 전이었으니까요. 방법이 없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막은 단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에 속한 규례들로만 유지되어 개혁의 때까지 그들에게 부과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막은 당연히 그 구약의 성막이고요. 그리고 먹는 것,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 육신에 속한 규례, 이게 그 성막에서 지켜야 될 규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보여주는 빵은 당연히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죠. 그리고 고기들도 희생물을 갖고 오는 것 중에 무조건 다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건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어떤 건 나눠 먹어야 되고 어떤 건 제사장만 먹을 수 있고 이게 다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다 규례가 정해져 있었고 씻는 것도 뭐 어떻게 씻어라, 재물을 어떻게 씻어라, 제사장을 어떻게 씻어라, 이게 다 규례가 돼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약 시대의 성막에서는 먹고 마시는 것, 사람과 재물을 씻는 것 등 그 모든 것들이 육신에 속한 규례들을 지켜야만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죄를 씻어주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영이 깨끗하게 될 수 없으니까 육신이라도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이런 모든 규례들을 지켜야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개혁의 때라는 것은 일대 변혁이 일어나는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인간이 성막의 탄생이 될 때,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성막이 인간의 성막으로 바뀔 때, 그때가 이제 개혁의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부과됐다는 건 제사장들에게 이러한 규례들이 부과가 됐었다는 거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육신과 관련된 규례들을 계속 지켜야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인간 성막이 탄생할 때까지 구약의 성막에서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씻는 것 등 육신에 속한 규례들을 계속해서 지켜내야만 했다. 그렇게 해야만 육신이라도 깨끗해지니까 깨끗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라고 말씀합니다. 다가올 좋은 일들이라는 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개혁의 때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성막이 되는 바로 그 일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일에 인간의 성막의 대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말씀이 좀 길죠. 손으로 만들지 않은 성막, 건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그 성막으로서 오셨다는 것이죠. 이 땅에 먼저 예수님의 육신으로서 그 성막으로 먼저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인간 성막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않고 건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완전한 몸의 성막을 먼저 당신이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보기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도 하나님의 성막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고 그 이후에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성막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섬기시는 이런 일들을 하신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곳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 원래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죠. 그 피를 흘려서 피를 가져가야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거룩한 곳은 당연히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땅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 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왜 그렇죠? 땅에 있는 지성소는 대제사장, 인간 레위지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 예수님은 거기로 들어가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셨다는 건 예수님은 땅의 성막의 지성소가 아닌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고 24절에서 앞으로 우리가 나눌 9장 24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지성소는 그냥 그림자일 뿐이고 근본적인 지성소인 하늘로 아예 그냥 들어가 버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다고 얘기하는데 그 믿는 자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먼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와 함께 죽었지만 이 땅에서 육신의 목숨이 끊어져 죽으셨죠. 죽었지만 부활할 수 있고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 이거를 그 구원받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믿으면 죽지만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 이거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시범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절 말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완전한 성막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당신의 피로 거룩한 하늘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 구원받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그 황소와 염소의 피는 평상시에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저 피를 뿌리면 이제 육신이 거룩하게 된다고 하나님이 쳐주셨거든요. 그리고 여기 암송아지의 죄라고 얘기 나오는 게 재밌는 게 뭐냐면 죽은 사람을 만지면 사람이 일주일 동안 부정해지는데 그 부정해진 것을 깨끗하게 만들려면 반드시 암송아지를 가지고 그 태운 재를 가지고 물에 섞어가지고 그걸 뿌려야만 했습니다. 이게 좀 복잡한 절차가 나오는데요. 그 얘기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그 민수기의 19장 말씀에 나옵니다. 부정한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일에 특별히 부정한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일에 사용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뿌리면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3절 말씀의 전체적인 의미를 정리하면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리면 육체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정결하게 만들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할 점이 육체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예물이라 할지라도 이 땅의 예물은 사람의 육체까지만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은 손볼 수가 없습니다. 혼도 손볼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만 거룩하게 만드는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는 예수님께서는 황소나 염소의 피, 암송아지의 죄와는 비교할 수 없는 피인 거죠. 너무나 고귀한 이제 피인 건데 그 흠없는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거예요. 드리셨는데 여기 보면 성령님을 통해 드리시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 피를 드리실 수 있도록 그때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는 대제사장 역할을 해주실 분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칠 일을 그때는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 피를 드리는 일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셨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흠이 없는 그 예수님의 피요. 상반절에서 얘기했던 그 예수님의 피는 죽은 행위나 일삼던 우리의 영을 완전히 깨끗하게 만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방금 13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물의 피는 아무리 잘해봐야 육신까지만 깨끗하게 만들 수 있었지만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의 피는 무엇을요? 우리의 영을 완전히 깨끗하게 만드실 수 있다.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짐승 피 가지고는 육신만 깨끗하게 할 뿐이지만 우리 예수님의 피는 너무나 거룩해서 인간의 영까지 완전히 깨끗하게 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그래서 그렇게 영이 깨끗하게 됐다면, 그리고 영을 깨끗하게 만드신 그 이유는 깨끗하게 만들어진 그 그리스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대제사장이 육신만 깨끗하게 된 상태로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을 잠깐 그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온 게 끝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섬길래야 섬길 수가 없었어요. 영이 들어오니까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영이 완전히 깨끗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얼마든지 섬길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게 우리가 거룩하게 된 목적인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그걸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께 드린 예수님의 그 흠없는 피는 죽은 행위나 일삼던 우리의 영을 완전히 깨끗하게 만들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든다라는 것이 1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다. 예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중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뭐 어디 부동산 뭐 이런 거 중개하듯이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당연히 뭐 중간에 계약자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 새 땅으로 우리를 그 부동산이라고 하니까 너무 천박한데 어쨌든 그거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중개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자, 그래서 첫 상속 언약은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그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면 이제 복을 받는다라는 그 언약, 그 아래에 있었던 그 범법들, 그 언약 아래에 있었던 범법들이 뭐냐면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려다가 도리어 저지르게 되는 그 범죄들, 그런 것이 많았었죠. 근데 이건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얘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죠. 우리가 과거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전에는 다 복 받으려고 사실은 예수님 믿었고 복 받으려고 막 열심히 노력해가지고서는 막 행했었잖아요.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그런 범법들을 이제 구속하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건 예수님이 믿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믿는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 새 예루살렘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라는 것이 1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의 중재자로서 첫 번째 언약을 지키려다가 죄를 지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이제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 상속에 대한 약속을 받게 만들어주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새 예루살렘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중재하는 그런 일을 해주셨다라는 것이 1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성소와 지성소가 분리되어 있을 때는 예물과 희생물을 열심히 드려봤자 제사장들의 영을 완전하게 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인간 성막이 나타날 때까지 먹는 것, 마시는 것, 씻는 것 등 육신과 관련된 규례들만 열심히 지켜야만 했었다. 뭐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 성막의 대제사장이 이제 되셨는데, 당신이 먼저 가장 완벽한 성막으로서 오셔서 이제 본을 보여주셨고 시범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당신의 피를 들이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본을 먼저 보여주셨다. 너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자, 그래서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사람의 육신이 거룩하게 되었다면, 예수님의 그 피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께 흠없이 피를 들이신 그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실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 예루살렘의 중재자가 되시는 건데, 첫 언약을 지키려다가 죄를 지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죽으셔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새 예루살렘을 얻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피상적으로 보기에는 어렵게 느껴져서 전체적인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구약의 율법 체계는 육신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영을 거룩하게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예수님의 거룩한 피는 믿는 자들의 영을 거룩하게 만들 수가 있다. 그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영이 거룩해진 이제 그리스도인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새 예루살렘 상속을 기다리며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이 이거라는 거 이제 기억하시면서 그 적용 시간에 우리가 두 가지 내용을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하나님을 섬기며 상속을 기다리자라는 것을 제목으로 나머지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상속을 기다려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율법의 한계를 알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10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이렇게 보시면 땅의 성막은 육신에 속한 규례들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아무리 뭐 먹는 거, 마시는 거, 뭐 씻는 거, 뭐 이런 관련된 규례를 아무리 열심히 행해봤자, 그리고 9절 말씀처럼 아무리 많은 예물과 희생물을 드려봤자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 행위로는
무엇만 깨끗하게 한다고요? 육신만 깨끗하게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그 13절 말씀처럼 육신만 깨끗하게 만들 뿐 영을 완전하게 만드는 건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애초부터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율법은 근본적으로 사람의 영과 관련된 규례가 아니라 무엇과 관련된 규례라고요? 육신과 관련된 규례였다는 거예요. 육신과 관련된 규례.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행해봤자 뭐 육신이나 잠깐 좋아지게 만들 뿐인 이런 율법을 도대체 이렇게 한계가 많아 보이잖아요, 벌써. 그죠? 그럼 왜 이렇게 제한된 율법을 이걸 왜 주셨냐는 거예요. 처음부터 영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것을 주시지. 왜 이렇게 기껏 아무리 열심히 행해봤자 기껏해야 육신만 깨끗하게 잠깐 깨끗하게 만들 뿐인 이거를 왜 도대체 이걸 주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여러분 첫 언약 기억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적인 복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 육신적인 복을 육신의 노력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육신과 관련된 규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한이 있는. 그래서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복을 바라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이 육신의 노력 가지고 어떻게 지켜볼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더라면 율법은 세상에 들어오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애초에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안 주셨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들은 육신적인 복을 원했고 그렇게 육신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육신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이걸 받아낼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장담을 했기 때문에 착각을 했기 때문에 그 율법이 세상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한계를 느끼라고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은 육신적인 노력으로 아무리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해봐야 육신만 잠깐 좋아지게 만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인간들이 또 지킬 수도 없잖아요. 육신적으로 또 지킬 수도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다 지켜 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육신적인 복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너무 안타깝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간 대가를 치르는 듯한 너희가 육신적인 걸 바랬기 때문에 이런 걸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어떤 대가를 치르는 듯한 이런 목적으로만 율법을 주신 것이냐?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하다가 결국 뭐를 느끼게 만들고 싶으셨던 것인가 하면 율법은 이거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이 지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죄만 계속해서 이건 드러나고 죄만 느끼게 되는 것이로구나 라는 이 한계를,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던 것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네들이 지킬 수 있다, 지켜보겠다 라고 얘기한 그 장담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가를 절실히 깨닫게 하시려고, 이거 우리가 허튼 장담을 했던 것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는 것이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율법을 노력으로 지킬 수 있다고 얘기하는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있잖아요. 육신적인 복을 받으려고 했던 그 육신적인 그 복, 그것에만 집착하는 것도 이게 얼마나 잘못된 태도였는가, 이거를 절실하게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게끔 만드셨다는 거죠. 그런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깨닫게 되면 더 하나님께서 이제 바라신 것이 있었겠죠. 육신적인 복을 포기하고 최대의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인데 그 복은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이제 나아가서 아브라함처럼 이제 그걸 깨닫게 되고 또 육신적인 노력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것이로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시려고. 아브라함도 그걸 깨달은 거잖아요. 결국은 그 멜기세덱이랑 함께 있으면서 결국 내가 뭐 노력해서 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믿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최종적인 목적은 예수님이구나, 이걸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이걸 깨닫게 하려고, 그러니까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 갖게 하시려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원칙으로 돌아가게 하시려고 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세상적인 복 대신에 최종적으로 예수님이라는 그 복을 원하게 되고 또 육신의 노력이 아닌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결국엔 이 사람들이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습니다. 결국 못 깨달았습니다. 조상 아브라함은 걸 결국은 깨달았는데 오랜 시간이 흘러서 깨달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결국 못 깨달았어요. 그리고 역사 내내 그걸 못 깨달았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도 못 깨달았고요. 그 자기네들이 눈으로 보면서도, 자기네들이 최종적으로 원해야 될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그걸 못 깨달았고 심지어는 지금도 못 깨닫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세상에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그 유대인들이 그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걸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나눌 때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유대인들이 그때는 잠깐 깨닫게 돼가지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미안하고도 고마운 거예요. 뭐가 미안하고 고맙습니까? 그들이 그런 시행착오를 거치고 실패한 역사를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걸 그리고 성경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해서 우리에게 믿을 기회가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들의 시행착오나 실패를 겪지 않아도 되게 된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들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그들이 완전히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저들의 선택이 완전히 잘못됐기 때문에 잘된 선택은 바로 이쪽이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미안하고도 고맙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육신적으로 노력을 해봐야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구나. 그리고 율법은 영을 변화시킬 수도 없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육신적으로 노력해봐야 육신적인 복을 받을 수도 없구나. 이건 허망한 것이로구나 라는 사실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난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육신적인 노력으로 육신적인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율법 이상의 것들을 행해 나감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상속을 기다려야 될 우리가 오늘 마지막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며 약속을 상속받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늘 9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이게 보시면 그 구약의 대제사장은 예물과 희생물을 드려도 그 영이 완전하게 되지는 못했대요. 그죠? 이미 몇 주 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구약의 대제사장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그 죄인과 의인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제물을 드리기 전과 후가 달라서 드리기 전에는 죄인이지만 드리고 난 후에는 의인이 되는, 그러니까 잠깐 동안 의인이 되는 이런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된다. 그나마 그것도 60만 잠깐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60만. 자, 그런데 14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흠없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이 완전하게 깨끗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영이 깨끗하게 되는 이유, 그렇게 깨끗하게 만드시는 이유, 그게 무엇이냐? 그 14절 마지막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랍니다. 섬기게. 그러니까 영이 거듭난 깨끗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될 자격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 그러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 저번에 거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는 것에 대한 얘기를 나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실 때는 무엇을 섬기신다고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을 섬기신다고 그랬었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오늘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섬기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간단하게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이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을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종이 주인을 섬기는 거. 그러니까 종이 주인의 말에 잘 순종하는 거, 주인이 시키는 일에 잘 순종하는 거, 이게 그 주인을 잘 섬기는 방법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그 유일하게 말씀하신 대부분은 다 당신이 우리를 섬긴다는 얘기를 하셨지만 복음서에서 우리가 주인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말씀하신 그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가축을 치는 종이 있으면 그가 밭에서 돌아올 때 그가 즉시 그에게 이르기를 와서 앉아 음식을 먹으라 하겠느냐? 도리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저녁을 먹도록 준비하고 또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실 때까지 나를 섬기며 너는 그 뒤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종이 명령받은 일들을 했으므로 그가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노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그 모든 일들을 행한 뒤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우리는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하였나이다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종이 하루 종일 바깥에서 나가서 일하다가 저녁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지금 밥을 먹을 시간이 됐어요. 그러면 주인이 야 수고했으니까 와서 밥 먹어. 이런 주인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주인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자기가 밥을 먹고 있으면 너 일로 와가지고 내가 밥 다 먹을 때까지 옆에서 시중 들어. 그러면 밥 다 먹을 때까지 주인이 밥 다 먹을 때까지 시중 옆에서 들다가 시중까지 들다가 밥 다 먹고 나면 그제서야 비로소 밥 먹을 권리가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밥 먹고 나면 그러면 주인이 그런 종을 보면서 야 참 이렇게 나를 위해서 수고해주니 너무 고맙다. 이런 주인이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주인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거라는 거예요. 종은. 그러니까 종도 그런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뭐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와가지고 밥 시중까지 들고 밥 먹는다 할지라도 나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겁니다. 종으로서.
라고 주인에게 얘기하는 것이 종의 마땅한 자세고 태도고, 그것이 주인도 그렇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고 종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마땅한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열심히 우리가 행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이나 감사나 뭐 보상을 기대하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많은 수고를 내가 했더라도 또 수고해야 될 일이 있으면 마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이니까.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행한 이후에도 저는 할 일을 행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당연한 일입니다라는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를 포함한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잊어버리고 있는 태도가 바로 이건데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잘 행하지도 않아요. 뭐 이거 해라 그러면 불순종하거든요. 잘 행하지도 않을 뿐더러 행하더라도 아주 요만한 일 하나, 뭐 형제를 사랑해라 아니면 뭐 용서해라 그러면 요만큼 용서도 잘 안 하면서 평상시에 요만큼 한번 용서해 놓고 산 다음에 그 용서한 것 때문에 보상은 또 엄청 큰 걸 바래요. 하나님 이렇게 용서했으니까 이만큼 주셔야죠. 이러고 있다는 것이죠.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14절 말씀처럼 우리가 영이 거듭난 게 맞다면 마땅히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면 오늘 우리 함께 나눴던 누가복음 17장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담아두고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기를요. 자, 그렇게 하면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요. 보상을 해주십니다. 근데 이런 것도 바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 보상을 어쨌든 해주시는데 그 예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요. 더 친밀한 관계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세요. 그런 사람들은 충성하니까요. 충성하는 종에게 주인이 정말 열심히 행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뭐 먹을 것도 안 주고 막 이러겠어요? 당연히 주죠. 당연히 그런 거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천국과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우리가 방금 나눴었던 이 말씀을 정말 분명하게 마음에 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뭘 마음에 담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거에 따르는 보상은 기대하지 말고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보상으로 받았다는 것에 만족하고 죽어서는 저 천국과 새 예루살렘 받는 것을 보상으로 여기면서 살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다라는 것을 마음에 담고 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원칙을 마음에 품고 살지를 않다 보니까 하나님께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순종 요만큼만 하고서는 보상은 이만큼만 바라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마다 믿음과 섬김은 찾아볼 수 없이 그냥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넘쳐나는 거예요. 그냥. 왜 먹을 게 없냐? 왜 마실 게 없냐? 왜 우리에게 좋은 환경 안 주냐? 맨날 이런 거나 불평하는 그냥 그런 출애굽한 백성들만 넘쳐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걸음 좀 더 나아가서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11절서부터 14절까지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보니까 특별히 1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거룩한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어서 15절 말씀도 보니까 그렇게 깨끗하게 된 사람들을 인도하셔서 어디로 보내주신다고요? 새 예루살렘으로 보내주는 일까지 책임지고 그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 결국 예수님께서는 내 인생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남을 위해서 당신의 인생을 그냥 통째로 바치신 거예요. 그런 삶을 사신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이 당신을 위해서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만 사신 거예요. 남을 위해서. 그리고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우리를 위해서만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을.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복음서 곳곳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섬김받으러 온 게 아니라 너희를 섬기러 왔다. 이걸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나눴던 그 누가복음 17장 말씀 있잖아요. 그 종은 당연히 주인 섬겨야 된다. 이거를 우리에게만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중간에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당신이 먼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냥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시키시는 일을 하고 더 하라고 그러면 더 하시고 끝까지 섬기시고 이런 모습을 보이시고 우리에게만 강요하는 게 아니라 먼저 시범 보이시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마땅한 거야 라고 권면하시는 그런 모습을 그런 태도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늘로 너희도 올라오고 싶으면
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걸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이러한 삶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사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야 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거듭난 게 맞습니까, 여러분? 영이 거듭난 게 맞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육신의 복을 바라는 삶을 살면은 안 됩니다. 적용일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 다른 거듭나지 않은 그런 기독교인들과는 우리는 다르다. 은혜의 삶을 알고 있는 우리는 달라라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육신의 복, 육신의 복 이러고 있으면 그거 거짓말인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육신의 복을 바라서는 안 되고요. 이제까지 내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또는 내 가족만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세웠던 인생 계획, 나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지고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지. 이게 다 포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나를 위한 삶이었다면, 내 가족만을 위한 삶이었다면 그 삶은 당연히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처럼 내 인생이 아닌 누구를 위해서요? 남을 위한 삶을, 남을 위한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르침은 철저하게 남을 위해 살지 말고 철저하게 너만을 위한 삶을 살아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TV 켜면 그런 건 종종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뭐 정신과 의사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를 위한 삶을 살아라. 너를 위한 삶을 살지 않으니까 이 정신이 피폐해지는 거다.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세상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로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남을 위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상도 바라지 말고요. 물론 남을 위한 삶을 살 때 그거를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지혜롭게 섬겨야 되겠지만 그렇게 남을 위해 살면 내 인생은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러한 얘기를 듣고도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 난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 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이 세상에 미련버리지 못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그냥 살고 세상 복 여전히 그냥 추구하며 살겠다. 여러분 만약 이렇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곧바로 육신의 규례에 얽매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세상 복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적인 노력을 막 추구하잖아요. 그죠? 세상적인 그 복, 육신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복만 추구하고 복만 목적으로 살고에 되다 보면 노력이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이 따르자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다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자식들 막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막 취직하고 막 자기도 막 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성공하는 삶을 살고 이런 거 보면 야 이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나 도태되는 거 아니야? 이 세상에서 이거 그냥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잖아요. 복만 바라다 보면 노력을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으면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노력이 뒤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합니까? 야 내가 성경 읽는 노력을 하지 않으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걸 안 주시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걸 원하는 걸 받으려면 성경을 읽는 척이라도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가지고 평상시에 기도 응답해 주시는 거 아니야? 안 해주시는 거 아니야? 아 이거 내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예배에 참석하려고 막 노력해야 되겠다.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가지고 혹시 이게 가족들이 아픈 건가? 가족들이 아프지 않으려면 내가 기도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겠네.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목적이 되면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복에만 매여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육신적인 노력과 연관지어서 모든 일들을 생각하게 되는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태도가 사실 예배 드리기, 말씀 읽기, 이 기도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새 언약 백성이라면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경을 읽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되면 예배는 막 점점 더 드려주고 싶은 게 마땅한 거거든요. 예배 드리러 뭐 열심히 와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친밀해진 사람은 예배를 드리러 자기가 더 열심을 낸다니까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예배 시간이 좋으니까. 그래서 그 예배 시간에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에 와서 기도로 막 열심히 말씀드리고 이런 모습이 마땅한 일인 건데 그렇게 예수님과의 관계가 목적이 아니라 세상 복이 목적인 사람은 그냥 그런 것들을 열심히 노력해서 지켜가지고 복이나 받아내려고 하는 이런 수단으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또 은혜의 삶에 대해서 듣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 이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노력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예배도 안 드리러 와요. 말씀도 안 봅니다. 기도도 안 해요. 노력조차 안 하는 엉망진창인 거예요. 자기가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르고.
믿음의 삶이라는 게 이런 거라며. 그냥 편하게 사는 거라며. 예배 안 드려도 된다며. 말씀 안 읽어도 된다며. 기도 안 해도 된다며. 그냥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실 믿음이 없거든요. 믿음이 없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기 삶이 피폐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엉망진창이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또 노력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또 예배 드리러 해야지. 말씀 열심히 받아도록 노력해야지. 기도하도록 노력해봐야지.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삶을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됩니까? 근본적인 걸 돌아봐야 되죠.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바라는 그 복이요. 세상적으로 기대하는 바로 그런 삶이요. 이거 포기하면 됩니다. 그걸 포기하면 육신적인 노력도 엉망진창인 삶도 다 자연스럽게 사라지면서 길을 잡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복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고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는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를 그냥 받으면서 만족하며 살면 되겠구나. 이걸로 만족하며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아닌 남을 위하는 삶을 살겠다고 믿음으로 다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피로 영이 거룩하게 되는 일부터 되어야 되겠죠. 그럼 이 모든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노력이 아닌 믿음으로 살게 되고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드리는 삶에 열심을 내게 되고 나 자신이 아닌 남을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예수님의 삶처럼 남을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여러분 이 땅에서 체험하시고 15절 말씀처럼 영원한 상속 언약의 그 유업의 그 약속을 받아내는 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상속을 기다리자라는 것을 주제로 말씀 나눴죠. 율법의 한계를 알자라고 첫 번째 말씀을 나눴는데 율법의 규례들은 무엇을 위한 규례다? 영과 혼이 아닌 육신을 위한 규례이기 때문에 무엇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고요? 영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 이것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위한 율법을 이렇게 주신 이유는 영을 깨끗하게 할 규례를 좀 주시지. 육신을 위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에 무엇을 얻기 위해서요? 복을 얻기 위해서 육신적인 무엇을 행하려고 했기 때문에요. 육신적인 노력을 열심히 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육신을 위한 걸 주신 거죠. 육신을 위한 철저하게.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그렇게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은 율법을 노력하여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달아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생각이 잘못된 것이로구나. 어떻게 하는 게 잘못됐다는 생각이요. 노력하겠다는 생각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구나. 이건 지킬 수 없는 것이었구나. 이거를 깨닫고 나아가 육신적인 이걸 추구한 거. 육신적인 복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이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시려고 첫 번째 그 언약을 잘못 해석한 그 자신들의 생각이 잘못됐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게 목적이라는 것이죠. 또한 참된 복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고 노력 대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노력 대신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이렇게 되니까 로마서 말씀이 딱 연결이 되면서 이해가 되죠. 왜 율법을 주셨구나. 이게 딱 전체적으로 이해가 딱 됩니다. 그래서 즉 예수님을 믿을 때 무엇이 완전해짐을 결국은 영이 완전해진다는 사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세상의 이것을 무엇을요? 복을 무엇으로 추구할 수밖에 없다고요? 노력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복을 바라보는 순간 노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로 보여준 것입니다. 당연히 이거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결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복 따라가는 사람은 결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따라오는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복을 따라가는 사람은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명을 해준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 나눴던 것이 하나님을 섬기며 약속을 상속받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하신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말씀에 그래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서의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가는 어디요? 새 예루살렘과 또 어디요? 당장 죽어서 가는 영원히 가는
천국과 또 새 예루살렘을 보상으로 삼아야 된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을 보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위한 삶을 사셨다고요? 당신이 아닌 남을 위한 삶을 사셨다. 그렇게 해서 하늘로 가시는 그런 본을 보여주셨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야 될 그리스도인 역시 누구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남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남을 위해서. 자, 그래서 세상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을 위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복을 받기 위해서 육신적인 이것을 거듭하게 되고요. 노력을 반복하게 되고 복을 받기 위한 어떤 생활, 신앙생활이 아닌 참된 신앙생활이 아닌 어떤 생활이요?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신앙생활. 그냥 내 노력으로 이렇게 하면 주시겠지, 복 주시겠지 이런 종교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이게 먼저 깨끗해져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14절 말씀처럼 무엇이? 영이 깨끗해져야 되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당연히 열심을 내면서 누구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남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영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열심을 내는 삶, 남을 위한 삶. 이렇게 정리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영원한 오늘 마지막 말씀이요. 이것의 약속을 받을 수 있대요. 상속유업의 약속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율법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여러분 꼭 아시고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셔서 영원한 상속유업을 받는 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